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저는 수학을 참 싫어했습니다. 근데 좀 수학이 한 가지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안 풀리는 문제가 어떤 공식을 잘 적용할 때에 답이 탁 나왔을 때는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과목이 참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저희 집 큰아이가 6학년 때에 저한테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 정도야 하면서 딱 풀어나가는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 세상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딸아이한테 뭐 못 풀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실험하다가 끝내 답을 찾긴 찾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여러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한번 알려주십시오.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공식입니다.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공식과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깨달았던 공식과 원리를 응용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거 아실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 원리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원리를 잘 적용시키고 응용시킴에 따라서 믿음의 결정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믿음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사실 단순한 것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응용시키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마치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계속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문제를 안고 가고 근심을 안고 가고. 믿음은 단순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 이게 뭐냐면 원리가 적용을 잘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우선시합니다. 영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속 깨우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꼿꼿하게 바르게 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영에 관심이기보다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속 사람이 관심이 있기보다 그 사람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 치중한다는 것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포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포장되어진 신앙생활은 결국은 가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나 중심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감정으로 좀 좋아지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감정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 있네 없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과 원칙이 상실되니까 세상의 시리와 절망과 갈등과 이런 세상의 복잡한 응용적인 삶에서 믿음의 답을 찾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 안에 변화가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신앙훈련,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아봤는데 교회에서는 봉사한다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해봤는데 뭔가 내면에 내 안에 꽉꽉 채워지는 것이 별로 못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영적인 성장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맛이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죄의 생각이 가득 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가 자주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죄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한다거나 뭐 주일 성수를 등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자기 자아 중심적이에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지. 근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온갖 이기적인, 나한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죄의 법을 따라가더라, 세상의 힘을 따라가더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더라, 이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런 변화가 없을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율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 도다. 오호라,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를 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가지고 믿음이 아주 빛이 나는 믿음이 아니라 초췌한 믿음, 마치 어떻게 보면 건물 짓다가 만 것처럼, 건물은 건물인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왜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영적인 이 자유함이 못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목회 일을 합니다만 때로는 엉뚱한 쪽에 신경이 팔려서 마음이 팔려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속박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여러분을 얽어매든 사람이 여러분을 얽어매든 명예가 여러분을 얽어매든 이성적인 무엇이 얽어매든지 간에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듯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지난 5월 15일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같이 함께 판문점 견학차 거기 야외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보니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생기 활발하게 판문점 한 번도 못 가본 곳 들어가서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다 모이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판문점 그 공동경비구역 JSA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여러분 경비대대의 그 근엄한 표정 앞에 우리가 압도를 당했어요. 선글라스를 끄고 이게 철모인지 화해반지 모르면 콕 눌러쓰고 부동자리에 딱 서 있는 모습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마음이 확 이렇게 뭔가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병이 얼마나 또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지 그 설명을 듣는 내내 우리 마음도 조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여러분들 북한 병사 보거든 절대 손들지 마세요. 그리고 두 줄로 지어서 따라오세요. 사진을 아무 데나 찍지 마세요. 그리고 좌우에 있는 경비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평소에 말씀이 많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조용하신지 거의 침묵 수준이었어요. 특히 그 북한 병사가 눈앞에 딱 보일 때는요, 이게 저 역시도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그때 자유의 집, 사실 그게 자유의 집이에요. 근데 자유의 집인데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이 자유의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쫄아져 있을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북한도 자유가 없지만 우리가 그 일소당하는 그 느낌 가운데서는 나 역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때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은 참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요, 불편해요, 일단. 그리고 불안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속박을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야가 늘 그 한계선상입니다. 더 이상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기쁨이 별로 없어요. 얼굴 표정들도 다 굳어 있어요. 사실 안 가본 곳 왔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표정이 참 어두워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기뻤을 때는 사진 찍어냈을 때 그때 이제 사진 예쁜 모습 찍었습니다만 여러분 자유가 있는 곳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안정이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못 누리시면 아멘.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못 느끼는 이유는 그 걸림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아입니다. 저 자아예요. 내 자아, 이 병든 자아, 이 죄로 찌들었던 자아가 계속 용솟음 치듯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면은 그 모든 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더라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해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지난번 우리가 그 김은성 목사님 오셨을 때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으니까 뭐 집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얼굴이 밝은 것이죠.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찬양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요, 그날 그 은혜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 보면은 내일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근데 마음이 그냥 평안하대요. 주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충만하셔서 은혜가 강수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면 뇌의 기능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에서 기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 죄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죄된 생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성령의 귀한 열매들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만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코드가 같아진다는 말씀이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가지고 그 땅에 어떠한가 조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12명이 열심히 다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10명의 생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가보니까 장대한 민족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많아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아. 이게 두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세를 쫓지 말고 옳은 것을 쫓아. 어떤 책에 보니까 대세를 따르지 말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강하시면요, 습관처럼 갖는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에서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생각부터 바뀌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꾸 거룩한 생각들을 일으키게 해요. 좋은 생각들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자아 중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뜻 중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라는 것은 그냥 이해한다, understanding이 아니라 thinking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우리 자녀가 어떡하니 난 다른 애보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단지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업, 결혼, 그리고 취업, 심지어 여행하는 것조차도,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진로를 선택하면서도, 배우자를 선택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에 항상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옷을 입어서 그래서 그렇지만 좀 덥습니다. 조금만 이 에어컨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 장안의 화제인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개그 콘서트예요. 개그 콘서트.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여러 많은 그 개그 우먼들과 개그맨들 가운데서 유독 주목받고 있는 자매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네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는가 봐요. 신보라는 자매, 신보라. 그 자매가 작년에 신인 개그 우먼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그가 앞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 자랑할 것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예전에 연예인들은 그나마 뭐 트로피 하나를 잡으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사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독하게 그렇게 믿냐. 복음적인 자매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간증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마침 간증을 하나 이렇게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쭉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는 커서 뭐 될래? 이 얘기였대요. 교회 오면 교회 선생님들이 너 이 비전이 뭐니? 그래 묻지 않습니까? 얘는 어릴 적부터 이 친구는 마음이 그게 그렇게 부담되었대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가 돼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주위에서 물어오니까 뭐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에 그 자매가 이렇게 마음을 두었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한시도 놓친 적이 없대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청소를 시키더라도 청소를 하면서 주님 지금 보고 계시죠? 주님 영광 위에 서게 해주세요. 집에서 뭘 만들어 먹더라도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영광 위에서 하게 해주세요. 개그우먼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 연예계 속에서 이 자매가 들어가서 그 복잡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매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냐? 바로 하나님의 중심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갑니다만 그래도 찬송 하나 부르고 182장 2절 말씀만 2절만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2절 찬양이 갑자기 확 와닿고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2절 찬송입니다. 182장 2절입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의 영이 거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생명이 흘러가요. 얼마 전에 누가 아는 분들과 함께 좀 고급스러운 식당에 갔는데, 보통 식당 가면은 식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갖는 사람들이 저 꽃이 생화일까 진짜일까 막 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보니까 생화 같은 조화가 있고 조화 같은 생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뭘까요? 조화예요. 조화인데 가만히 조화를 만져가지고 이쁜데 가만히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꽃잎과 꽃술 사이에 먼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거는 꽃의 가치가 없는 거다. 꽃의 가치가 없는 거다. 모양은 꽃인데 꽃이 아니잖아요, 사실. 꽃은 생명이 있어요. 꽃은 향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드린 거 아니?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더라도 조화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화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염천의 가족들이 생화 같은 삶을 좀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 생기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큰 산등성이에 뼈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에 갑자기 뼈가 부딪히더만 딱 하나가 되더니만 거기에다 살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생기가 있어져 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메말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염천의 가족들에게도 바짝 마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적인 삶이 뭔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가운데 영적 생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 생기가 일어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피스, 조용하고 그게 아니라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통치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 안에 있듯이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날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여러 가지 맹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강이라는 것은 어미 품에 있는 그 새끼 병아리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또 누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세상 어떤 무엇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